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 아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르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미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삿으로 팥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알게다 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실 때 그의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로로 하고 별명을 유스로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배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가 이러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저도 기억해야 될 또 감사해야 될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 아이들에게도 제 아내가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런 어머니들에게 저를 오늘 하루를 통해서라도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들데이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본문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후회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후회가 없는 인생,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삽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후회할까요? 자신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했다. 또한 자신이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것, 또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 또한 자신의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데 잘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저의 아이들로 인해서 종종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 아이들도 많이 컸습니다. 특별히 제가 후회되는 것은 이제 큰아이 애노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아이라 그러는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몰라서 엄하게 그렇게 키워야 된다면서 좀 엄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참 귀엽고 좀 예쁘고 그러는 아이였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엄하게 키우고 좀 차갑게 대했는지 좀 더 따뜻하게 키웠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런 후회가 지금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에녹의 걸 보면 좀 더 따뜻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후회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후회가 될 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있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가 되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비게 된 사도직을 채우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에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응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성경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예언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사도직을 비게 했으면 안 된다, 채우게 됐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제안에 동의하게 됐고 두 사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청구받은 두 사람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뽑아야 되는데 오늘 같으면 저희들 어떻게 뽑겠습니까? 투표를 할 겁니다. 근데 당신은 투표를 한 거 아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도직은 사람이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뽑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비 뽑기를 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이날부터 사도의 수에 참여해서 사도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이 사도들이 한 사도가 빈 자리를 마띠아를 세워서 12 자리를 채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런 사도직에 대해서 결여되어 있고 또한 비어있는 자리를 마띠아를 통해서 채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까지 사도직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것만큼 이 사도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잃어버렸던 가룟 유다 또한 이것을 얻었던 마띠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직을 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에 의해 제대로 뽑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제자로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행하는지 다 옆에서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주님이다, 구세주다,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나중에 주님을 8년을 생각을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과로 은 30을 그의 수중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지 그 은 30을 써보지도 아니하고 대제사장들로 다시 갖다 주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지 않자 그것을 바닥에 내번지고 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서 그는 목을 메었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원대로 모든 것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대사들과 이렇게 의논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또한 좋은 시간들을 찾아서 군사를 얻어가지면서 주님을 팔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잘 되어서 어느 날 밤에는 예수님을 팔고 또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대로 모든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원대로 되었을 때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후회가 있었는데 왜 자신의 원대로 다 했는데 기쁨이 아니라 왜
후회가 그 마음속에 올라오게 되었던 그런 것일까요? 그의 욕망 또한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대로 그런 해버리고 자신들은 욕망대로 해서 그 욕망이 채워진 것도 있지만 그 욕망을 채운 대가로 인해서 그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욕망대로 해버린 결과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후회감이 몰려왔던 겁니다. 주님을 은산십에 팔아버리고 주님이 팔려고 또한 주님께서 죽게 되는 것을 모습을 그가 나중에 보게 되었을 때 그가 갖게 된 그 돈, 그에게 그것이 그 돈이 그에게 기뻤을까요? 전혀 기쁘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도직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될 때 그 돈, 그런 싫었을 거고 또한 자신이 그것을 팔았다는 이런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도 내번지고 그리고 자신이 몸뚱이 하면서 자신의 몸도 싫었기 때문에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소중한 것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하다는 것을 저들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없을 때는 소중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가룟유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룟유다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12명의 제자가 된다는 것.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는 특별히 12명의 사도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만 봐도 그가 사도직을 받게 됐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알게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런 유혹 또한 욕망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한 번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가 이루었던 죄의 욕망, 그것이 무엇이 대단한 것일까요? 그런 주님을 팔아버린 대신에 얻은 것이 은산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당시에 이 은산십은 한 노예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의 가치였습니다. 또한 소가지 6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전에 다윗이 한 타작만을 쓸 때 18억 정도를 썼는데 이 30세겔은 한 600만 원 정도의 그런 가치가 된답니다. 땅을 사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600만 원 때문에 구원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또한 사도직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룟유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암놈이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거기는 배다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다말이라는 그런 여동생이 있는데 참 아름다웠던 그런 여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말을 이 여동생이지만 그런 이성으로 느꼈고 그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상상병으로까지 나을 정도로 이 배다른 동생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 배다른 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성으로 사랑하고 또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놈이 다말의 그런 마음을 얻고 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허락을 받을까지 좀 기다리면서 마음을 얻었고 또한 아름답게 사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관계적으로 이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다말을 범하는 까지는 그 다말을 범하겠다는 그 욕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범하고 난 후에 보니까 그가 얻은 것이 무엇고 이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런 기뻤던 게 아니라 오히려 큰 후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또한 사랑했던 다말까지도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암놈이나
또한 가람누다나 잠시 잠깐의 그런 유혹,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에 비해서 그들이 취하려고 했던 것,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들도 이 가룟 유다와 암놈을 보면서 잠시 잠깐의 쾌락, 유혹,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그런 것들 저들을 잃지 않기 위해 저들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들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가족, 또한 일, 또한 자신의 꿈, 시간, 그런 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좋은 약, 또한 좋은 음식,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 식구들과 시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한 자신의 꿈을 위해서도 많이 투자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기 노력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믿고서 구원받고 사는 것,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아가 난 후에 틀림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런 후회가 아니라 저희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당장 소중해 보이는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믿음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독일에 가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잠시 숨어 있던 그런 위텐베그라는 그런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또한 자국어인 독일어로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방에는 그 벽에 또한 기둥에 잉크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벽에 왜 이 잉크 자국이 이렇게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번역을 하면서 이 벽과 기둥에 잉크를 던져서 생긴 것이라 합니다. 그런 나름대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여러 유혹들, 어려움들을 있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잉크를 던지면서 피했다 합니다. 그런 어떤 유혹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성경을 번역할 때 교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해유하는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 번역을 그만두면 내가 좋은 성직자를 주겠다, 좋은 높은 자를 주겠다, 이렇게 교양으로부터 해유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유에 그냥 말려서 받아들이면 그럼 편안하게 살 겁니다. 이런 해유하는 마음이 그가 성경 번역을 할 때마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런 해유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노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던 이런 잉크병을 던지면서 피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이겨냈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한 그것을 이겨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루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한 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보다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기 쉬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저희들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것을 위해서라면 잠시 잠깐의 그런 유혹, 또한 만족, 정욕 이것을 저희들과 이겨내면서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중한 것을 잘 지켜내서 저희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욕망 또한 선생을 향한 그런 서운한 마음, 그것 때문에 일순간에 자신의 소중한 가장 중요한 구원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사두도 이런 말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저들 소중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지아들의 추천을 받아서 사도의 수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그 이후로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시 성도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는 가룟유다가 비어있는 이 사도의 자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처럼 주님께 침례요한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 함께 있어서 주님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이 있고 또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마띠아가 당시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도 추천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주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반면에 이 베드로가 굳이 사도직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행해서 뽑았던 이 마띠아는 오늘 본문 이후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꼭 사도로 세워서 사도로 이렇게 채울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너무 성급하게 사도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중에 바울 사도를 선택해서 사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거 알아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를 세우는데 너무 성급하게 베드로가 마띠아를 세워서 사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사도로 세워진 것 또한 일을 진행했던 이 베드로 실수했던 걸까요? 주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을까요? 마띠아가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직에 필요해서 주님께서 뽑았던 그런 사도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충분한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자신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에 가장 맞는 사람이 이 마띠아였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주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을 직접 듣고 본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실 때 그 주님을 보았던 여러 사람들 중 믿는 사람 중에 이 마띠오도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는 자신이 보았던 그 주님을 평생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업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마띠아는 가룟유다가 잃어버렸는 거 얻은 사람이었으며 또한 가룟유다가 싫어했던 거 그가 하겠다고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마띠아가 받았던 그 가업 어떠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런 가업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마띠아가 사도 예수에 들어갔을 때 그의 기분 어땠을까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제이포퍼에서 사도 예수에 들어갔을 때 그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사도 예수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평생 가업으로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참 기뻤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을 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받았던 그것은 영광스러운 그런 가업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띠아처럼 사도가 될 수 없지만 마띠아가 사도가 되어서 했던 그 일, 오늘도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지만 마띠아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될 그 과업이 무엇이고 또한 저희들이 후회하지 않고 해야 될 그런 과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띠아처럼 주님께서 하라고 세우신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그런 일입니다. 마띠아는 그 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마띠아가 사도가 되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증거해야 되는데 저희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겁니까? 저희들 아는 사람, 처음 아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주님의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로 증거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에게 계속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참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부활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말한 내용 그것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2000년 전에 살아났다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운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마띠아는 이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사도 직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변함없이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것, 또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게 됐다는 것, 그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평생 가지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후회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것 중에 한 대화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완벽한 그런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시간을 사용했는데 무려 5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을 썼지만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고 결혼도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70이 다 되었습니다. 이 70이 다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남자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만족했을까요? 참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그런 곳에 쓴다는 것은
참으로 후회스러운 슬픔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후회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저희 고국에서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국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컨트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번성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번성하게 된 그 곳이 동성애 연애자들이 모이는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를 하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저희 나라 고국에도 아직도 쾌락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쾌락을 해서 자신의 인생도 또한 자신의 시간도 몸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만 남겠습니까? 참 후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 되어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감격하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킨다면 저희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 줄 믿습니다. 이 마태아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도 다른 사도들처럼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도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었지만 그런 자신의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돼서 사도의 직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자신이 사도가 되었던 것, 자신이 이렇게 사도의 직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에서 그는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런 살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희들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25세 영국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세의 나이에 가족 식구들 데리고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년이 못된 시점에 5살 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고, 아내도 나중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그 사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열매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7년 동안 사역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무리 전도했지만 아무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31년 동안이나 그 인도에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한 성경을 그 인도의 언어로 번역하고, 또 학교도 세우는 그런 선교사의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신의 사역했던 그곳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고 거기서 묻히게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먼 곳에 살다가 먼 곳에 고국도 아닌 곳에서 묻히게 된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참 고생하고 안 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참 후회스럽고 좀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만 갔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누구 봐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누가 봐도 잘 살았다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선 것입니다. 저들도 이런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아가 유다가 버렸던 그런 사도지, 그가 맡았을 때 그가 얼마나 그가 감격했습니까? 우리 다시 이런 마음을 회복하여서 저들이 주님 앞에 맡았던 이런 믿음의 길, 또한 주님을 증거하시던 이 가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들 믿고서 그 가업에 저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저들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길 저들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의 그런 잃어버렸던 마띠아를 저희들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유다가 잃어버렸던 이 귀한 직분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청결했는데 그곳에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도 예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유다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또한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소중한 것을 맡겼지만 그것을 잃어버렸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잃어버렸고 그가 소리했던 것, 이 마띠아가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저들 마띠아와 또한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어리석고 또한 후회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띠아처럼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로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소중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 그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소중한 이 믿음 저들이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시간 저들이 소중하게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도들처럼 모든 지하들처럼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들도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저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